네, 여러분, 우리 특별 아침 묵상 두 번째 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둘째 날 주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친구와의 사귐이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볼 거예요. 교회 친구라는 말, 교회 친구와의 사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도 간의 교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성도 간의 교제는 가족과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잘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질 때 좀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중반부를 좀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우리 사람은 100%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빛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자신이 모르고 살았던, 또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던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져서 빛 가운데 삶으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자,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그분과 사귄다면 내 영혼이 이제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2월 23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나눴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8절이에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6절과 8절을 정리해 볼까요? 죄가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행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빛이 비춰져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죄짓고 살아왔던 모습들, 모르고 죄짓고 살았던 모습들이 빛이 임하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 똑같은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이 빛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할 때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엔 7절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전사님이 읽어주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이 7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준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도와 하나님도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와 성도가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사귐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의 교제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이랑 놀 때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화가 나면 욕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고집부리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또 상처 주는 말을 던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죄입니다. 사람은 쉬지 않고 죄를 범해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많은 죄를 범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제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은 죄송해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우리 중등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등부 교회 공동체도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그냥 닦으러 다니시는, 청소하시는 로봇 청소기 같은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격이시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9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고백하길 원하세요. 친구 간에, 성도 간에, 가족 간에 내가 그에게 상처 줬던 거, 잘못했던 거 자백하길 원하세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그 친구한테 잘못했어요. 그 친구한테 말을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했는데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철아, 너가 저 친구한테 잘못한 거 있니? 너가 가족한테 뭔가 잘못한 거 있니? 엄마에게, 아빠에게, 동생에게, 누나에게, 오빠에게 잘못한 거 있니? 먼저 좀 나한테 회개를 해줄래? 그거 나한테 너가 잘못한 거야. 자백해 줄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10절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10절에서 말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봅니다. 거짓말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진짜 거짓말쟁이가 누구냐면 사탄,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내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잖아요.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변화됩니까? 됩니다. 근데 어떤 이는 교회 다니면 의미가 없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속지 마세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나냐?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변화의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점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 주는 말, 여전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말, 여러분 다 죄입니다. 우린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런 죄를 점검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냐?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변화되어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이에요. 상대방을 용서할 줄 모르고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고 여전히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전히 상처받아서 미워하고, 여러분,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을 끝내는 시간에 결단하세요. 가족 안에서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변화되기로, 용서하기로, 허물을 덮어주기로 결단하면 사단도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오늘 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결단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용서하겠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지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